우리가 장기나 바둑을 떠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구경꾼의 자리에 서서 훈수하는 자리에 서면 잘 보입니다. 정작 자기가 할 때는 안 보이던 수들이 구경꾼의 자리에서 제3자의 자리에서 서면 그렇게 잘 보여요. 인생은 내 문제는 내가 잘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아프고 다른 사람이 시험 들고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말씀으로 건면하고 위로하고 막 영적으로 처방을 착착착착 하면서 막상 자기가 아프고 내가 문제를 당하면 당황하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내 문제 상황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보아야 되고 나보다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고 목회자에게 또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길이 보이고 수가 보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가? 인생의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급속하게 퍼져가는 이때에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복잡한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참 답답해합니다.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내 방법,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수를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간격을 좁혀가는 것,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바로 성숙이고 믿음이고 이게 바로 형통의 비결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수에 대해서 잘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수가 보입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족속이 연합군을 이끌어서 무려 13만 5천 명이라는 연합군을 이끌고 공격해 왔어요. 그러자 기드온은 군사들을 소집하고 적들을 대비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로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전쟁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룻바알이란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인데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룻바알은 그가 사역을 통하여 얻은 닉네임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바알과 대적하다, 바알과 맞서다, 바알과 맞짱 뜨다라는 뜻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어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 산당과 아세라 산당을 세워놓고 제사를 지냈어요. 이제 백성들도 그 산당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에 빠졌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천하 대장군, 천하 지하 여장군과 같이 부부의 신입니다. 그 당시 농사가 잘 되려면, 지금도 그러지만 팔레스타인은 농사가 잘 되려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농사가 대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산당에서 제사장들인 남창과 여창들이 성행위를 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감동을 해가지고 비를 내려준다라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지만 그 당시 가나안 종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농사 잘 짓기 위해서 그런 종교에 빠져서 그런 종교를 섬겼어요. 오늘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 사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추구하는 황금만능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합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 우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네 아버지 요아스가 만든 그 바알 산당과 아세라 산당을 헐어버리고 그 우상들을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낮에는 겁이 나서 안 되니까 밤에 기드온이 도끼를 들고 가서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박살을 냈어요. 그리고 우상들을 다 박살을 내고 아세라 목신을 산산조각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불을 태웠습니다. 그 다음날 백성들이 이 일은 기드온이 했다라는 것을 알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기드온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러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바알신과 대결하려고 하느냐? 바알상을 찍어버린 사람은 바알이 더 잘 알고 바알이 알아서 심판할 텐데 너희들이 함부로 나서서 바알을 월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사기 6장 31절에 보면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룰 것이니라.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 그 산당을 깨트려버린 이 바알을 상대로 해서 싸우고 바알에게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버지가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말은 바알과 대적하는 자, 바알과 맞짱 뜨는 사람이라는 이름이에요. 기드온은 태어나면서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지만 그는 사역을 통하여 여룻바알이라는 닉네임을 얻었어요. 기드온은 자연적인 이름이지만 여룻바알은 하나님이 지어진 영적인 이름입니다. 기드온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일이지만 여룻바알은 신령한 이름입니다. 기드온은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지나며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제사를 지내고 자랐어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자랐는데 어느 날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바알의 종이 아니라 바알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이제부터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바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는 노라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살아가겠다. 오늘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까요? 바알에 대하여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알과 맞짱 뜨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에 대해서 맞짱을 뜨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논리, 사탄의 생각들, 이 세상의 모든 사상들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스라고 응답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살아갑니까? 기드온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까? 임보순이라는 사람은 기드온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목사는 여룻바알의 이름입니다. 시몬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야곱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닉네임입니다. 사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얻은 이름이지만 바울은 주님이 친히 붙여주신 사역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의 이름이 있고 교회에서 받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교사로, 찬양대로, 구역장으로 저마다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내 개인의 꿈과 비전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워낙에는 황금 만능 시대이고 개인주의 사상이 팽배한 이 시대지만은 사탄의 온갖 유혹이 있지만은 거기에 대하여 아니라고 브레이크를 밟으며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에 대해서 맞짱을 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직분과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는
하나님의 주신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닉네임으로 사탄에 대해서 맞짱을 뜨고 세상에 대하여 맞짱을 뜨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하여 앞으로도 일할 것입니다. 자, 바알을 대적하는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군사를 소집했는데 모인 사람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바알이 기드온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어가지고 원군을 요청했는데, 그래 모인 사람이 자기로서는 이스라엘로서는 최대한 모은 사람이 32,000명이에요. 군사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사람이라 사람. 32,000명을 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32,000명이 많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군사들이 왔는데 13만 5천 명이 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오늘 7장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가 많은 것 같았더라. 적군이 13만 5천 명이 이 사막 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낙타를 타고 와요. 13만 5천 마리의 낙타가 누웠는데 바다의 모래알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골짜기에 있는데 메뚜기와 같았다. 여러분, 13만 5천 명의 적군과 맞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3만 2천 명이에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몇 대 몇입니까? 머리가 빠른 사람은 4대1, 4대1. 한 사람이 4명을 감당해야 돼요. 아무리 군사훈련을 받고 이렇게 잘 연단된 사람이라도 4대1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수와 인간의 수가 이견을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 숫자에 집중하고 숫자에 매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항상 충돌합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죠. 사람이 있어야죠. 교회가 작아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나는 은사가 없어서,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핑계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숫자 노름에 빠져 있어요. 유명한 수학자 피타고라스는 말하기를 앞으로의 세상은 숫자의 신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더 많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더 많은 무기가 있어야 되고, 더 많은 군사가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지금 적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보면, 다른 사람은 할 것은, 목회자들도 모이면 제일 먼저 여러분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느 교회에 사역하십니까? 이거는 그냥 형식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가면요, 몇 기입니까? 몇 기 따지는 것은 선후배 따지겠다라는 거예요. 몇 기 그러면 아마 나이가 나와요. 내가 몇 년 선배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교회가 몇 명 모입니까? 이 세 가지 물어보면 끝나요. 거기에 따라서 목사는 그냥 서열이 그냥 딱 정해져 버려요. 큰 교회 목사들은 목에 힘을 들고, 성도가 적은 교회들은 목사들은 주눅이 들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면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인지, 자동차는 몇 cc를 타고 있고, 월급은 얼마고, 연봉은 얼마고, 수입은 얼마고, 그거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서열이 매겨진다는 거예요. 숫자에 민감하고, 숫자를 과시하고, 숫자를 자랑하고, 숫자 노름을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숫자를 통하여 사람을 충동합니다. 가진 자들에게 많이 가졌지 충동을 하고 교만하게 합니다. 덜 가진 자에게 너는 적게 가졌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포자기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숫자를 통하여 충동해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 같은 사람도 사탄이 충동을 해가지고 거기에 넘어가니까 백성의 인구수를 계수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정치를 잘해서 자기가 나라를 잘 통치해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져서 정말로 나라의 큰 자산인 백성들의 수가 많아졌다고, 전쟁에 나가 싸울 군사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숫자를 자랑하는 다윗을 쳤는데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쓸어버렸어요. 요즘 말하면 코로나로 인하여 7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숫자를 자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7만 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성경의 결론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숫자를 자랑하고 숫자에 민감하고 숫자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많다 빼앗아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군사의 숫자나 어떤 사람의 뛰어난 지략으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숫자를 배격하고 숫자를 무시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스라엘 군사가 너무 많다고 이 가운데 두려워 떠는 사람, 전쟁이 두려운 사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라. 기드온이 전쟁이 두려운 사람은 빨리 집에 가라 좋다 하고 도망간 사람이 몇 명이냐면 몇 명이라고 그래서 2만 2천 명이요. 2만 2천 명. 3만 2천 명인데 2만 2천 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자, 13만 2천 명 대 10,000명은 몇 대 몇입니까? 아까는 4대 1인데 13대 1이요. 13대 1. 근데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기드온이 군사들에게 아주 강한 훈련을 시켜서 막 이제 목이 마르게 해서 이제 이 백성들을 그냥 물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들어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하는데 10,000명의 군사들이 막 일시적으로 물 속에 들어가서 물을 마십니다. 그래 막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마시는 군사가 9,700명이고 손으로 물을 위에 이렇게 잡아서 입에 핥듯이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벌컥 마신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물을 이렇게 담아서 핥아 먹은 사람 300명만 남게 하라. 300명을 통하여 내가 미디안과 싸우게 하겠다.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요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물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벌컥 마신 사람들은 저기 들어왔는데 사방 경계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목마름에 매여가지고 그냥 벌컥벌컥 마셨다고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고 돌려보낸 것이 아니에요. 남은 300명은 그냥 물을 조심조심 먹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집중력이 있고 뭔가 지혜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을 쓰겠다.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은 9,700명이라는 큰 수를 버리고 300명이라는 작은 수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300명이 무릎을 꿇고 먹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수를 선택하지 않고 소수를 선택하셨을까요? 답이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다수가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들이 잘해서 이겼다, 자기들의 공이라고 자랑할까 봐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랑하는 군사의 숫자를 철저하게 배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군권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지 아니하고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을 털일 때 그를 부르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를 때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배운 박사들을 부르고 권력자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하고 무식한 땅의 사람들을 불렀어요. 13만 2천 명 대 300명은 몇 대 몇입니까? 좀 계산이 복잡하죠? 13만 5천 명 대 300은
440대 1입니다. 여러분, 440대 1 정도에서 이겼으면 우리 힘으로 이겼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겼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가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명을 통하여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300명을 선택하셨을까요? 300명의 힘,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300명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 이 적들을 물리쳤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600개의 눈을 통하여 보고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적어도 300명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랑하는 숫자를 통하여 일하지 않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겼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뭡니까?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스펙이 많고 우리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제쳐놓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증언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고 그 본 대로 들은 대로 나가서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가 급강하고 있고 재정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다시 모여야 되고 재정도 회복되어야 돼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로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인생의 절벽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기대하며 보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를 기대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하면서 아이들이 모이는 수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됩니다. 한 영혼에게 집중하여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다시 들어야 됩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싶은데 네가 돈이 너무 많다. 너희의 재산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것들을 너무 의지한다고 하셔요. 너희의 지식이 너무 많고 너희의 재능이 너무 많고 네 수단이 너무 좋아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인맥이 너무 많고 너희 연봉이 너무 많고 너희 건강이 너무 좋다. 그래서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을 보지 마세요. 내 환경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감기도 고치고 인간의 불가능한 것도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상황, 나의 문제를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을 대항해 싸울 3만 명의 3만 2천 명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돌려보내다가 결국에는 300명을 남겼어요. 440대 1의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참 항당무계의 작전입니다. 300명의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전술 훈련을 시키든지 아니면 최첨단 무기로 무장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알지만 기드온에게 300명의 군사들을 그 백성들을 얘기하고 300명을 100명씩 3개조로 나누어서 각 사람에게 뭘 줍니까? 나팔을 하나씩 줘요. 빈 항아리를 하나씩 줍니다. 횃불 하나 등겨줘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나팔 하나 들고
빈 항아리 하나 들고 횃불 하나 드는 거. 이거 가지고 전쟁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적진에 침투하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코미디고 누가 봐도 아이러니고 이건 황당무계의 작전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준비하신 작전이고 하나님의 오묘한 기가 막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수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미디안과 연합군이 지금 어디에 진을 치고 있어요? 오늘 1절 하반절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어디에 있었더라? 골짜기에 있었더라.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골짜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압니다. 계곡이에요. 계곡. 골짜기고 계곡인데 절벽과 절벽 사이에 깊이 움푹 파인 지형이에요. 절벽과 절벽 사이, 큰 산과 큰 사이에 움푹 패인 지형이 골짜기인데 이곳은 안전한 곳이기도 하지만 매복에 걸리면 치명타를 거는 거예요. 미디안과 이 연합군은 자기들을 숨기기 위하여, 자기들은 안전하게 피하기 위하여 골짜기에 숨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골짜기를 이용하여 적들을 물리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밤에 깊은 골짜기에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군사들이 누워서 자고 있어요. 근데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 300명의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저마다 손에다가 나팔을 하나 들게 합니다. 그리고 빙 항아리를 하나 들게 하고 그 빙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어서 숨겨서 침투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신호에 따라서 300명이 동시에 나팔을 크게 불게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소리를 치면서 동시에 항아리를 돌로 깨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짜기는 사방이 막혀 있어요. 무슨 소리가 나면 몇 배로 크게 공명이 돼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지역에, 그곳에 동시에 300개의 나팔이 확 울리면서 300개의 항아리가 깨지니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천지 진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와 함께 막 소리를 지르고 횃불이 300개가 확 들리니까 자다가 일어난 적들이 일어나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갑자기 대군이 우리를 쳐들어왔다 생각하고 도망하면서 아비규환이 돼요. 그래서 서로 칼로,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죽고 죽이는 그런 현장이 돼요. 사사기 7장 21절에 보면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정신을 못 차리고 서로 죽고 죽이면서 막 도망가는데 그 정신없는 사람, 살아남은 사람을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이 다 물리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황당무계해 보이지만은 순종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칼도 없이 무슨 전쟁터에 나갑니까? 칼도 없이 무기도 없이 어떻게 나팔 하나, 빙 항아리 하나 들고 전쟁에 나갑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세요. 그랬더라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예요. 선포되는 말씀이 지혜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되겠나, 그래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내 이해,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내 상식으로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수 앞에 내 수를 내려놓고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수에 순종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가 된 사건들 나잖아요.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번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나만 장군이 순종하여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할 때 그 병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할 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모세의 생애를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애굽의 왕궁에 바로의 궁정으로 살 때 40년이 있었고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서 장인어른 밑에서 그저 연단받고 고통 가운데 연단받는 40년이 있었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40년으로 구분합니다. 모세가 처음 바로의 궁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는 그야말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I am something.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때였어요. 나는 힘도 있고 나는 능력도 있고 내 영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걷다 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갑니다. 인맥 다 떨어집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떨어.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그저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제로 인생으로 살아갈 때 이때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자 모세는 고백합니다. I am everything.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고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고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가? 여룻바알, 사탄과 맞짱을 뜨고 세상과 맞짱을 뜨고 인간적인 세속적인 인본주의에 대하여 맞짱을 뜨고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하여 오늘은 또 하나님은 일하셔요. 나는 부족하지만 난 약하지만 나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방법과 다르고 내 이로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수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가 막히고 오묘한 그 수가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수 앞에 그 하나님의 수를 붙들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